시간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옵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나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급회는 6.25 70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바로 부모님을 잃게 되면 누나가 이 동생을 안고 홀로 외롭게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으로 모든 것을 파괴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만연자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님, 이승훈 장로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하여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혼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민족과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지고 죽었던 잠자는 혼들을 다 깨워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교육으로 바로 많은 인재들을 육성해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웠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업, 사업을 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자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놋그릇에 점원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놋그릇에 바로 사업가로서 그리고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인재들을 그리고 풍성한 나라를 위하여 바로 세웠던 장로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으로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었는데 이제 7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백성들의 혼을 깨웁시다. 교육으로 많은 인재를 길러냅시다. 사업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듭시다. 장로님의 혼자의 외침인 것 같았지만 바로 70년 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잠자는 혼을 깨워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을 육성해 냅시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고 더 잘해서 부강한 나라로 더욱더 우뚝 쓸 수 있는 축복된 민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이제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국으로서 나아가는 축복된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뛰고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으로 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교육으로 큰 인물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사업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분 장로님의 외침인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외침은 양문교의 작은 모습의 외침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민족의 세계의 1위 국가로 우뚝 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요, 교회 오는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 오는 목적도 아니요, 교회 오는 목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요, 또한 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혼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보고 오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오늘 내가 느끼면서 내일의 미래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런 만남은 체험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만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 즉 이성적인 만남이 참으로 인간에게서는 어떤 힘도 누구에게도 건들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인격으로 나타난 위대한 힘은 역사를 바꿨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섬기는 삶은 바로
제사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이루는 삶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에 행하지 못했던 내 속에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내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짐으로써 여러분의 속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으로는 오직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불기둥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올록 서 있으면 누가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하, 지금 저 안에는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시골에 가면 부뚜막에서 불을 쫙 떼면 연통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 뭘 짓고 있구나, 저녁밥을 짓고 있구나 라는 엄마 계심을 알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는 번제단이요, 그 앞에는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모든 재물을 다 잡는 곳이요, 잡은 후에 바로 제사장들의 몸에 피가 묻었으니까 씻는 곳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촛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촛대는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향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두 다 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아무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 위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내려온 바로 만나 항아리 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후에 죽은 막대기가 살아났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죽은 모습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날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온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는 것처럼 성막주의로 지파별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날은 참으로 놀라운 날.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날은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막주의로 모이게 됩니다. 성막주의로 모이게 돼서 속죄일이 딱 거행이 돼서 끝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문제,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각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대속죄일날 전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내 육적인 문제와 내 또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받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은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7월 10일 뭐였다? 속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날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하지? 치료하지. 아, 이날만 되면 내 물질의 문제가 뭐하지? 해결하지. 왜? 이날은 내 죄가 다 씻어지는 날이요. 누구를 만나는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거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속죄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몸된 절에 나왔으니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만하면 주여,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대속죄일 날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참으로 이 축제일 날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거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 숙제일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내 육적인 문제가 해결받으러 왔는데 내 가정에서 자녀들 복과 내 가정의 복을 받으면서 민족의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아론과 아비후 아들이 그만 거기에 들어가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막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누구를 만나서? 나를 만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너희들이 복을 받고 민족의 축제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신 모든 일 복을 받고 그래서 주일날은 축제일로 모이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월 1일날 7월 10일날 대속죄일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 아비후와 두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에봇을 다 벗고 이날은 오직 뭐만 입어라? 세마포만 입으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입고 세마포로 띠를 띠고 세마포로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제사장의 에봇을 벗고 세마포를 입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다가 바로 무덤에 들여보낼 때에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세마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죄가의 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세마포 겉과 속옷,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가지고 내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들어온 후에 염소 2마리를 잡게 됩니다.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기상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한 마리는 잡으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 너희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우리는 문제가 하나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면 이제 그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 동편, 제단 앞에 7번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모습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겨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죄가 씻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씻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염소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가 나타난다. 또 한 마리는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이 염소에 대고 뭘 하느냐, 백성들의 불의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구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모든 백성들 앞에 구한 후에 어떻게 하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머리를 올려놓고 이 염소는 바로 어디로 보내느냐, 어디로 보냈나,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마리 염소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다 구한 후에 이 염소 위에 그 죄를 얹고 광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든지 다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 다 그 짐을 자기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도 상대가 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마를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너는 이제 고통 당하지 말고, 너는 이제 슬픔 당하지 말고, 너는 이제 울지 말고, 내가 가져갔으니 너는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법궤가 가는 곳에는 모두 다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내버렸습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놓고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들이 가면서 한 번도 어디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는 지금 누가 있는데, 새끼가 있는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냉정한 엄마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뒤를 돌아봐야지. 자식 보고 싶으니까 뒤를 돌아봐야지. 아니면 이제 헤어지면 못 만나니까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뭐 해보자. 보자. 그런데 자식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올라간다. 왜 올라갔을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런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나는 소에 지금 새끼를 뵌 낳은 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나는 소의 엄마가 너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가지고 갈 테니 너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인성의 의미.
이게 일성의 의미는 뭐냐? 야, 너희들의 죄를 다 가져와라. 너희들의 아픔을 다 가져와라. 너희들의 고통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안고 뭐 하겠다? 가겠다. 내가 모든 고통을 안고 가겠다. 내가 모든 슬픔을 안고 가겠다. 내가 모든 괴로움을 안고 가겠다. 그래서 아세살의 염소의 의미를 던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이 그만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위험한 상황에서 회장님도 구속할 상황이 있는데 제2인자인 이임원 부회장님이 그 롯데그룹의 모든 비리를 안고 자살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다 비방을 했습니다.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 회장과 그 임원들은 가슴을 치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들의 비리를 다 안고 회장님의 비리를 다 안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 그 고마움과 그 감격에 이 롯데그룹 회장이 바로 그 자녀들과 그 가족에게 해준 것이 기가 막혀. 모든 것을 안고 내가 가겠다. 이걸 가르쳐 무슨 심정이라 하느냐? 부모의 심정이라. 부모는 자식이 아픈 것을 안고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안고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그 아픔을 안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께서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넷째 양목사 그 목회의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다 가지고 갈 테니 우리 양목사는 목회를 힘있게 멋지게 1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을 그냥 빈말로 하신 것 같았었는데 2주 후에 제가 장례식에서 어머님이 얼굴을 보면서 자식의 아픔을 가지고 가자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봤던 겁니다. 자식의 괴로움을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부모님의 사랑, 자식의 괴로움과 모든 슬픔을 가지고 가고 싶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갈 테니, 여러분의 슬픔을 내가 가지고 갈 테니, 여러분의 고통을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너는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괴로운 모든 것을 씻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벳세메소의 소망.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하여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노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가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뭐해라? 연합하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터질 듯하게 엄청나게 흘러나오게 된다. 그렇기에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골로새서 1장 2장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7월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 그 속에 감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솟아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러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대속죄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7월 7일이 김남욱 집사님 생일입니다. 7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서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 생일이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날 제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제 생일날 치는 너는 제 뭐날이다? 속죄일이다. 그래서 누구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너는 하나님과 꼭 연합하여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갈 테니 너는 꼭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먹입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이기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이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이기는 날. 어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쓰러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비방받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없어서 외롭고 괴로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재단에 왔습니다. 이 재단에 온 여러분은 이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깁시다. 이 경제적 어려움과 싸워 이겨냅시다. 내 아프가 싸워 이겨냅시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갖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슬픔을 안고 가셨습니다. 광야로가 나사셀의 염소는 어떤 짐승에게 잡혀서 찢김을 받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김을 받은 예수님, 내가 너를 안고 가니 너의 아픔을 안고 가오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먹입니다. 주여